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느 부호는 그림을 사들이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적인 안목은 그림을 사는 것과는 좀 반비례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안목은 매우 유치했고 그의 허영심은 자연히 질보단 양으로 메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초대하는 손님들에게 제 딴에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폭넓은 갤러리를 보여주곤 했다고 하죠. 그날 또 그는 버나드 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청해놓고 자신의 열을 올리며 그림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많은 부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그림들을 어느 공공기관에 몽땅 기증하고 싶습니다. 다만 어떤 복지기관에 기증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 맹인학교에 기증하시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를 더욱 힘쓰곤 합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아마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겠죠. 라 로슈푸코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한다면 아마 그들이 보여지는 삶에 치중하여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아마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21장은 왕이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 및 종말에 관련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부서로서 본서 본론은 제5부인 21장부터 25장의 계시 부분이자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성고난주간 전후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중 본문인 성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구속사역을 최종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으로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까지 천국 복음의 전파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설립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던 것과는 달리 당신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온 성육신 하신 메시아요 구소의 주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선언의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아주 큰 의미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 구속사역을 성취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지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승리의 입성 사건이 있는지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러함 이러한 주님은 승리와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읽기에 앞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또 이야기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히브리어 본문이나 70인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임의적인 인용이었다는 것이죠.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라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에더샤임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신 것은 곧 자신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셨는가라는 것이며 그 이유는 아마도 겸손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초라하기만 했던 위대하신 왕의 행차는 이 행차의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이며 우리는 이를 일컬어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도 이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 특징 중에 하나인 겸손과는 거리가 조금 멀죠. 이 겸손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을 배워야 할 겁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포기를 할 수 있는 위대한 겸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겸손하라는 말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아마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 겸손한 것처럼 자신을 가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자세는 아마 주님이 보여주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대한 것은 평범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는 만큼 한다고 아무리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위대한 성도가 되려면 아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8절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중 대부분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나머지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한다는 경의의 표시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이 왕이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가 아마 이에 비슷했었을 겁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편 것도 아마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온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인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마카비가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아마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영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분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하였고 합당한 예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만 가지고서 평가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날 못 되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던 폭도들로 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겉모양은 제자들을 닮았지만 속사람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마 모방은 불가피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곧 모방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따라서 누구든지 바울의 신앙을 모방할 수만 있다면 그는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외면상으로만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모세를 모방하기는 했으되 이 외건, 바깥에 있는 모습만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모세와 비슷했으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위는 모세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겉모양은 예수님과 같고 바울과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별개인 자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조금은 유념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겉모양을 꾸민다고 속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고 내용이 바울을 닮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인격이나 생활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에서도 앞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에 탄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다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부디 구해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마치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나 혹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로 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음에도 막상 그분의 십자가 죽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실은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전 세계적으로는 인류의
3분의 1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이긴 하나 얼마 못 된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넘치게 아마 많았을 겁니다. 아니, 많았죠. 제자가 되리라고 부르는 곳에는 소수만 남아서 좋을 뿐이었죠.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즉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할 자짐을 해야 될 그 자리에는 찾아오는 일들이 없습니다. 대개의 기독교인이 주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그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이요 원리입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식과 원리를 무시하고서 문제를 푼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제자가 되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클 겁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실제를 숨길 때와 나타날 때를 정확히 아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와 이를 충실히 따르는 절제하는 생활이 언제나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의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점이겠죠. 언제 들여다보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많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대중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단 5일 만에 변하는 마음처럼 말이죠. 허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적지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빛을 발하여 항상 하나님의 뜨거운 소망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셔서 이웃들에게도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웁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보여지기에 급급하여 외형만 갖추기 바빴습니다. 허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